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주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은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반응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 제목인, 오늘 설교 제목인 올바른 주소라는 제목이 이 두 제자의 반응을 보면서 이 제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누구예요?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제 다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이 두 제자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 이렇게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장면을 요한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세 개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마태복음 버전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4장 15, 16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날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 숫자를 하는 것은 오직 성인 남성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네가 주라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제자들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자, 만약에 오늘같이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되고 배달 앱이 잘 돼 있고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도 갑자기 2만 명의 음식을 어디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다이렉트로 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보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음을 알고, 또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차마 이렇게 기록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가 전달하지 못한 그 내용을 요한이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당황해서 있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때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 아주 잠시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그 답을 내놓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마도 이 빌립은 자신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주면서 정말 자신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동시에 내가 이런 답을 내놓을 수가 있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뿌듯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6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대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빌립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미 여기에서는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그래야 해서 그는 잘못된 주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방법을 이 대답에서 좀 전에 대답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된 주소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러나 안드레의 경우는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올바른 주소를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우리는 이제 이 안드레가 한 대답을 보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안드레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안드레는 올바른 주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오병이어만을 가지고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가 그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만약에 자신들끼리 모여봐 그래갖고 자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막 논의를 했다고 한들 거기서 그들이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드레가 또 그 자리에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2만 명 사람들 중에 최고의 부자를 찾아갔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자리에 제빵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간다 해도 그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 문제, 현실 앞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올바른 주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올바른 주소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는 사람들을 다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앉히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힐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까지 오병이어만 있었을 뿐인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을 앉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안드레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이 잔디밭에 앉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았다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왜 지금 그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하듯이 왜 푸른 풀밭에 그 잔디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들을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는 목자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은 자들 중에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부족함 없이 채우는 선한 목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리고 정말 그 쉴만한 물가로 자신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만약 정말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올바른 주소를 찾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누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올 때 혹여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올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낑낑낑 지고 와서 일단은 내려는 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막 율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예배가 딱 끝나고 문을 나갈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그걸 다시 지고 낑낑 대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내가 좀 너 쉬게 해줄 테니까 이제는 좀 나한테 좀 내려놓고 갈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잘못된 주소를 찾아가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또 올바른 주소를 찾아와서도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뭐 그렇게 막 우울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올바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찾으려면 우리 교회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냥 주소 안 보고도 찾아오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는 경우에는 이 교회가 22번지 회의대작시브에 그 4구에 있는 그 파리에 있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정확한 올바른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소가 어디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올바른 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그 안드레가 했던 말처럼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간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예수님 곁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는 물론 이제 올바른 주소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마치 안드레와 같은 말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의 안에는 어떤 확신이나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마치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풀밭에 앉을 때 진짜 아무것도 방법도 없어 보이고 대책도 없어 보이는데 앉으라고 하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사람들을 앉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진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것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손에 그것을 줬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가 뭐 떡 5만 개와 물고기 2만 마리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 다 앉혔을 때, 여전히 이제 막 사람들을 이제 이곳에 잔디밭에 앉으라고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앉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오병이어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앉혔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곳에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특별히 감사를 더해야 되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불어에는 이제 헌디 그라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오직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사실 감사할 수 있다. 믿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는다면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바로 우리의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다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정말 지금 오늘 아직까지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의 눈에 보이는 거는 오병이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아닙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크게 쓸모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크게 이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는
1000개의 떡과 1000개의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올바른 주소를 찾아온 오병이어만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떡 하나와 물고기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소를 찾아가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오병이어와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삶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엉뚱한 주소를 찾아가지 말고 올바른 주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주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지나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그 무덤 밖으로 나왔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거 진짜 이 문제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감사한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뒤집어 주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두 제자의 반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님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런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자신이 부족한지만 어찌되었던 그냥 날마다 올바른 주소를 찾아와서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면 믿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찬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고, 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찬양을 틀어서 듣다가 그냥 혼자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이제 막 흘렸는데, 그 후렴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좀 이 올바른 주소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지만 그 약속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의 쉼도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보기 위해 따르는데 나는 그곳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